우리는 지난주에 당시 풍습으로는 여인이 랍비에 가까이 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자기 동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달려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각 성과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고 2절, 3절을 이어서 보면 여러 여인들도 함께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폈던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여인처럼 자신의 죄의 용서를 받으며 악한 영들로부터의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많은 여인들이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섬기고 사역하는 그 일을 섬겨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누가 섬기라고 해서 섬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 감격에 겨워서 옥합을 깨트렸던 이 여인처럼이나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그 당시는 여자들이 랍비 공동체에 참여를 못했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남녀의 차별이 심했던 시대에 결코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인들이 그 은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들여, 삶을 들여, 시간을 들여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여인들이 받은 바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헌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들인지. 자, 그리고는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요. 왜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전에는요, 인생들이 아담과 타락 이후로 모든 인생들이 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악한 영들의 다스림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럽혀지고 비참해지고 고통의, 죽음의 그늘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으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어두움의, 죽음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던 그 비참한 인생들에게 참된 생명과 진리와 거룩함의 삶으로 다스림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좋은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되신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내가 속해서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쪽에서는 그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회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죄 가운데서, 악한 영들의 통치 아래서, 그래서 더럽혀지고 거짓되고 비참하고 죽음의 종로를 타고,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를 통해서 확인되는가 하면, 그 삶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과 의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잖아요. 회개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거짓되고 더럽고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주의 통치를 받아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의 삶으로 내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그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다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의 증거이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신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와 회개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할 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 원문을 보면 완료 능동태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회개하라.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누리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며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근데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죠.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죄를 죄로 깨닫게 되고,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난 증거가 뭐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에서도 뭐라 그랬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나니, 그때부터 희년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게 주의 영이 임함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오셔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그 말씀 앞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으므로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다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누리며 살아야죠.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죄로 깨닫고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회개함으로 주님으로 누리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4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한 절씩 나눠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을 얘기하죠. 길가, 돌짝, 마태복음은 돌짝이라고, 돌짝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위인데 흙이 살짝 덮여 있는, 그래서 돌짝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이고, 네 번째가 좋은 밭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밭에 대해서만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씩만 매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밭을 5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가가 어떤 곳이죠? 저 5절 말씀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더니 밟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길이니까 사람들의 발에 밟혀요. 두 번째, 그 땅에 떨어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딱딱 하잖아요. 그래서 씨가 떨어졌지만 그게 땅 속에 묻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가 없이 그냥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고. 딱딱해서 씨가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유니까 예수님의 해석을 잘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죠. 씨를 뿌려요. 근데 이 말씀이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먹는다. 새를 12절에서는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 마귀가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선 이 비유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이게 천국 비유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10절에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오히려 이렇게까지 물어요.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밝혀주시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저희들에게, 여기 다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또 거부하고 외면하고
짓밟고 하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 아닙니까?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왜 못 듣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끝에 있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다는 이 표현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시켜 주었다는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인용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기도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깊이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그렇게 외치고 외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죽어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칠수록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리 외치고 전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멸망을 당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은 더 완악해져. 그래서 귀가 있는데도 못 알아듣고 보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잖아요.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면 나라가 멸망당하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이 본문을 주석가들이 해석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역설적 명령의 말씀이다. 역설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녀에게 하도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을 때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야, 너 나가 죽어. 여러분, 부모가 화가 잔뜩 나서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 말 자체가 너 나가서 자살해 그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말 좀 들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역설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증명하는 각종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상태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이사야 시대의 그 상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알아먹지 못하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너희에게는 알아듣기를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되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되어져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여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안 듣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비유를 살펴볼 텐데, 길가가 어떤 마음밭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안 받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딱딱해서, 완악해서,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예?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자기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있어요. 교만한 거죠.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귀로는 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마음밭이 길처럼 딱딱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을까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을 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길이 아닌 것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길이 되잖아요. 왜 길과 같은 마음이 되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대의 사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시대 정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철학이 있고 그 시대의 정신이 있고 그 시대의 가치가 있고 그 시대의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 살아요. 뭐 생각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하면서 자기도 그 길을 자연스럽게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유행이라고도 하고 문화라고도 하고. 어느 시대나 그 시대 정신이 있어요. 흘러가는. 그런데 모든 시대의 시대 정신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시대정신, 그것에 따라가면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시대정신이 뭐였죠? 율법주의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이 자기들의 시대정신과는 달라. 자기들의 시대정신과는 다르고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거부하는 거죠. 짓밟는 거죠. 예? 짓밟힌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짓밟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려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은 뭡니까? 아마 제일 큰 시대정신은 물질주의, 만능, 물질 만능주의일 것입니다. 돈이면 다 돼요. 돈이 가장 크고 위대한 힘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19세기까지만 해도 철학의 주제가 이성이었다고요. 근데 19세기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는 레닌이 시작하면서부터는 물질이 되었어요. 돈이 되었다고요. 철학의 주제가 돈이에요. 요즘의 철학의 주제는 시장입니다. 그게 그 말이죠, 뭐. 돈으로 인간도 가치가 매겨져요. 연봉이 얼마냐가 그 사람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아, 나는 1,000만 원짜리 아니야. 자기는 부정하려는지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다 1,000만 원짜리로 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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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 원짜리로 보는 거
이 사람의 연봉이 1억짜리면 대접받고요. 1,000만 원짜리면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친구조차도 무시해요. 이게 시대 정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씀 앞에서 물질의 문제에 부딪히면 타협한단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나도 모르게 휩쓸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심겨지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 결국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의 씨를 물어가 버린대.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없도록 내가 시대의 사상을 따라 물질 만능주의에 휩싸여서 그렇게 나도 돈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말씀이 내 심령, 내 삶에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세 번째 밭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자세하게 살피고요. 오늘 사실은 드리고 싶은 시대 정신은 두 가지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아니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있는 시대 정신, 도드라진 시대 정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종교다원주의와 성평등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죠? 쉽게 말하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고등 종교는 다 그래도 선을 가르치고 표현이 다른 것이지 다 가고 있는 길이 거기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유가 그거죠. 등산 비유요.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구원자가 계시는데 산에 올라갈 때 길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리산에 올라가는,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도 여러 갈래의 길이에요. 한라산 올라가는 길도요, 여러 갈래, 여러 방향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비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길이 다를 뿐이지 다 가다 보면 거기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요, 그 비유대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계신 산 꼭대기에 성경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아무도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오를 자가, 하나님께로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산에 계시지 않고 내려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종교학자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은 돼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모든 다양한 길을 통해서 올라갈 수만 있다면 말 돼요. 근데 못 올라간다니까요. 저들이 말하는 구원은 다 자력 구원이에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내겠대.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뭐예요? 인생은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힘이, 능력이 없다. 아예 산을 오를 생각조차도 안 하는 무지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산에 오를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이를 생각조차도 안 하고 이를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함께 우리의 손을 잡고 산꼭대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이걸 은혜라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만이 자력 구원이 아니고 은혜 구원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죄사함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구원의 길을 흐려놓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에 자꾸 큰 소리 치듯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계에서 유명했던, 지금도 유명한 많은 목회자들이 이쪽으로 자꾸 빠져요. 빌레 그레함도 말년에 빠졌고요. 릭 웨런 목사도 이것을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그 나라의 기초예요.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세워지면 대통령은 선서할 때 어떻게 하죠? 성경 위에. 이번에 바이든도 자기가 집안에서 내려오는 수백 년 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요, 지난 1월 3일에 미 연방 하원 개회식에서 은퇴한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기가 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야 되잖아요. 뭐라고 마무리했는지 아십니까? 유일하신 브라마의 이름으로,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했어요. 브라마는 힌두교인들이 믿는 최고의 신이에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 주류 사회가, 미국에 있는 지도층의 사람들이 지금 종교다원주의에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무리를 뭐로 해야 되죠?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가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멘 그러지 않고 에이멘 그러거든요. 에이멘 and a woman 그랬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아멘은 히브리어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는 뜻의 히브리어라고요. 거기에 무슨, 여러분, 거기 아멘의 맨자가 영어로 남자를 뜻하는 거잖아요.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서 남자, 여자, 성별을 가르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amen and a woman 그리고 끝냈어요. 이게 37년 동안 목회한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이 시대 정신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목회하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말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성평등입니다. 여러분, 들을 때 좋은 단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성평등. 근데요, 이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단어입니다. 양성평등이 뭐죠? 양성, 남성과 여성. 이 양성평등은 우리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평등하게 창조하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것이 남녀평등이잖아요. 우리가 서론 때 보한 것처럼 그 시대의 모든 여자들은 랍비와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여자를 무시하던 시대였는데, 차별하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 아리스토텔레스도요, 여자는 남자의
물건이다라고 주장했던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은 이후에 모든 지구촌에 남녀의 양성평등의 역사가 이제까지 발전되어 왔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남녀 차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양성평등은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평등은 반기독교적입니다. 성평등이란 이런 거예요. 남성과 여성만 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제3의 성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양성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성평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3의 성을 이들은 몇 가지로 얘기하냐면 수십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게이, 레즈비언,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하는 성도 따로 성을 구분해요. 여자가 여자와 성관계하는 성을 따로 성으로 구분한다고요. 트랜스젠더, 남자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 이 성전환한 성을 따로 또 구분해요. 뿐만 아닙니다. 다자성애자,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성적 성향도 따로 구분합니다. 소아성애자, 어린아이들과 성관계를 갖는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의 성도 따로 구분합니다. 짐승과, 수관이라 그러죠. 짐승과의 성적 관계를 갖는 사람의 성적 성향도 따로 성으로 구분합니다. 수십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평등을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하면 그건 동성애를 허락하자 정도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의 아이들과 성관계를 갖고자 하는 성적 취향을 그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차별하지 말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짐승과 성관계를 갖고자 하는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건 다 성소수자니까. 예? 그건 다 성소수자니까 인권 차원에서 허락하자는 거예요.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이게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고요.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주장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로 법으로 제정이 되고 나면 이런 일들이 인정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비판하면 차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명해 주셔야 돼요. 법으로 제정되기 전에. 근데 전 세계에 이 성평등,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성평등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이번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성소수자들을 강요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임명해 놓았는지 몰라요. 그게 미국 주류 사회의 흐름이에요. 시대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뭐 세상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뭐 가는 거지. 아니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 정신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길가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문제는 내 마음도 길가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들의 성적 취향이 그런 걸 좀 뭐 인정해 주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성은 남성과 여성이어야 되지.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가정을 이루어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돼야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돼야 건강한 인류를 유지해 가지 않겠어요? 만일 성평등,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성평등에 인정되는 사회가 되어버리면 그걸 차별한다고 법으로 금하여 성평등을 비난이나 비판이나 하면 죄를 짓는 세상이 되어버리면
죄가 된다는 세상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인류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지지 않겠어요? 각종 질병이 만연할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기대할 수 없는 악한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시대 정신을 분별해내고 아닌 것이면 아니라고 말하고 따라가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도 길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을 짓밟게 된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면서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짓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20장 말씀 가서 보실까요? 레위기 20장 말씀 가서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성경에도 짐승과 교접하는 수관에 대해서도 말해요. 말씀해요. 근데 반드시 죽이래요. 죽일 죄예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죄라고요.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인생으로 바로 사는 것. 이사야서 40장 말씀 6절 8절 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것만이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에서 거스리는 것이 나의 삶에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시대는 변하게 돼 있어요. 언제나 변해요. 근데 그 변하는 시대 정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가를 살펴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말씀, 영원한 하나님 말씀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거스리는 것 있으면 내 심령과 내 생각과 내 삶에서 다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가 뭐라고요? 그 자리에서 떠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능력을 통해 회개의 삶을 이루고 회개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